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거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밀레도라는 도시에. 그러면서 거기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전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고별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이죠.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이렇게 부른 이유는,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한 이유는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그가 에베소를 방문하고 이런 고별사를 하고 갈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제 초청하는 것이죠.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인 장로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펴봐야 될,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 고별사 속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한번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보라.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제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고별사의 내용이 얼마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23절,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해서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본문의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읽어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이렇게 불러서 이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지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굉장히 비장한 각오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자 했던 거예요. 왜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압니다. 보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내가 여러분과 만나는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장해요. 그렇죠? 이게 마지막 만남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이미 마음에 내가 앞으로 환난당하고 결박당하고 심지어 내 생명을, 내 목숨이 이제 위태로워지고 순교당할 것이라는 것까지 다 각오를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당할 것을 미리 마음에 딱 품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비장한 마음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는요, 자기의 마지막을 직감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들에게 교회를 향한 마지막 부탁의 말을 남기는
그런 비장함이 묻어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 자기의 마음을, 복음에 대한, 복음 증거자로서의 자기의 마음을 먼저 토로합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24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달려갈 길, 그렇죠? 내가 달려갈 길,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사명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한 가지씩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한 가지 사명은 기본적으로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사명과 같은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 사명만이 아니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통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내가 달려갈 길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동일시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굳이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사명이 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그의 달려갈 길이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일 텐데 이걸 굳이 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게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증언하는가는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른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한 것은 이런 의미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맞는데, 그 중에서 특히 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달려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냐면, 그 각 성마다 내가 증언할 때마다 결박과 환난을 받는 그 길을, 그 사명의 길을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처럼 극심한 환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유독 사도 바울은요, 유독 극심한 환난 속에서 환난을 겪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유독 나한테만 그렇게 주어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게 그게 내가 달려갈 길이다. 하나님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하셨고 그게 내 삶이다. 내 복음의 모습이다.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똑같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자체는 우리가 똑같이 다 차별 없이 받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내 삶의 어떤 모양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지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삶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지금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모든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인 나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극심한 환난으로 따라와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각자의 삶에 맞는 자기만의 나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할 것이고, 각자의 주어진 그 복음 사역의 길을 열심으로 쫓아 각자의 길을 다 달려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지금 이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같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이렇게 목회자로서 섬기고 모두 그래야만, 그런 길을 가야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삶에 각자의 모양에 맞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가 달려갈 복음의 길로, 사명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 각자의 달려갈 사명의 길에서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걷지 않는 사람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똑같이 복음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칭찬받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내가 달려갈 길은 어떤 길인가 분명히 깨닫고 그 각자의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고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어때요? 환난과 죽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고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각자가 달려갈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마지막 만남이거든요. 다시는 내 얼굴 못 볼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26절부터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8절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저에게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은 말씀인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더 충격적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탁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굉장히 평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장로님들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 이 온 양떼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삼가라. 삼가는 게 무슨 말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 내용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권면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장로의 직분이 감독, 이렇게 보살피고 감독하고 그런 직분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29절부터 어떤 내용을 보살피고 어떻게 보살피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야 문맥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29절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제가 이제 또 말씀을 새롭게 깨달으면서 좀 충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구절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문맥을 살펴보면 여러분 온 양떼를 위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해가 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성도들을 보살피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뒷내용이 굶지는 않는지, 삶이 너무 가난하진 않는지, 그렇죠?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보살피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성도들을 보살핀다, 교회를 보살핀다, 좀 그런 게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혹시 헐벗지 않았을까? 어떤 성도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좀 굶주리지 않을까? 어떤 성도의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그 아픈 사람 때문에 마음이 참 울적하고 괴롭지 않을까?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이 있지 않을까? 오늘날로 따지면요. 저 가정에는 이제 고3 수험생이 있는데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까? 가서 위로해주자. 격려해주자.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보살핀다라고 했을 때 이 순간적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이 성도를 보살핀다, 교회를 보살핀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요, 교회를 보살피게 하지 않았습니까? 장로님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성령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장로님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교회를 보살필 때, 성도를 보살필 때, 양떼들을 보살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 일이가 이 성도들 무리 가운데로 침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원초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양떼, 성도들을 양떼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할 만한 자들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침투한 자들을 사나운 이리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자연을 좋아하고 이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찾아봐요. 그러면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생에서. 여러분, 이리들이요, 늑대들이요, 양이나 이런 작은 짐승을 잡아먹을 때요, 와,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냥 달라붙어 가지고요, 짐승들이 참 신기해요. 이 본능적으로요, 모가지를 물어뜯더라. 목을요, 그 이빨로 딱 물고 그냥 뜯어버리더라고요. 뜯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목에서 이제 막 피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냥감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사냥감 하나를 잡으면요, 온 늑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냥 막 뜯어먹어요. 막 뜯어먹어. 막 배를 막 뜯어가지고 그 내장을 막 씹어먹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쓰는 내용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아끼지 않고 뜯어먹고 막 죽이고 목을 뜯어버리고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자기 자신이 얼마 있지 않아 이제 순교당할 거를 직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만나는 이 시간을 가지면 다시 못 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보살펴 달라고. 그런데 뭐 성도들의 삶을, 뭐 물론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런 내용도 나오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해요? 교회를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서 교회에 사나운 이리떼 같은 자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그리고 이 순진한 성도들을 마치 이리떼들이 사냥해서 목을 물어뜯고 내장을, 잘근 장을 씹어먹고 팔다리를 씹어먹는 것처럼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벌어질 것입니다. 장로님들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늘 거룩하고 순전하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오면 평안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안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웃음이 늘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말한 자기가 떠난 이후의 에베소 교회의 영적 상태는요, 아비규환을 예고하는 거예요. 아비규환. 이리떼가 양무리에 와가지고 얼마나 판을 쳐대겠어요. 그렇잖아요? 장로님들 조심하십시오.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때 장로님들이 교회를, 주님이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일들을 경고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내부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듣는 당신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복음을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 어그러진 잘못된 말로써 제자들을 이끌어 믿음을 떠나게 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치는 이제 조금 있으면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잠깐 후면 저는 순교당할 그런 상황에 처지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런 비장한 각오로 당신들을 불렀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떠난 이후에 나를 다시 못 보게 될 텐데 그때 교회 안에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건데 이리가 양떼 가운데 습격해서 양들을 하나하나 잡아먹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이 말씀을 듣는 당신들 가운데서도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과 반대되는 전혀 다른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이것이 복음이다 하면서 당신들을 복음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말을 쫓게 만드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될 것이니까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증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내용이 얼마나 절실하고 급박한가에 대한 것을 깨달아가면서 설교 제목을 율법인가 은혜인가 이렇게 해야 될까? 좀 긴박성을 좀 주려고. 근데 이걸로도 좀 적당치가 않은 것 같아서요. 사실은 제가 진짜로 정한 제목은요 이거예요. 지금 아니면 영원히 늦을 수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긴박함, 긴급함을 좀 표현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동안 자신이 싸웠던 그 영적 싸움의 실체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영적 싸움의 실체가 얼마나 오래된 싸움이었는지, 얼마나 교묘한 싸움이었는지, 얼마나 무서운 싸움이었는지, 그 영적 싸움의 실체가 반드시 믿는 자들이 이겨야만 하는 싸움인 것,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의 실체가 교회의 본질적 싸움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만남에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까지 다 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뭔가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했던 그 요지가 뭔가, 뭐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고 긴급하고 절실하게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가? 이 사나운 이리들은 어떤 의미인가? 어그러진 말을 함으로써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일이 무엇인가? 이 실체가 뭔가? 그건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말할 때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은혜의 복음이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만요 복음은요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복음의 과정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결국 마지막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고 결말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나운 이리들은요, 교회의 대적들은요, 초대교회, 이 교회를 흔들었던 이 이단들은요, 겉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을 띄웁니다. 겉으로는요, 예수님 다 말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겉으로는요, 복음을 내세우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복음을 전면에 내세워요. 그런데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드러내는 게 뭐냐면, 복음은 물론 좋고 필요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아. 거기에 이거 하나를 더 붙여야지 완벽해져. 항상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면에 내세우고 복음을 말하니까 그냥 마음의 경각심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예수님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아. 거기에 이게 있어야 돼. 그것은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복음은요, 복음은요가 아니고 복음은 예수님만이 복음이다. 거기에 아무리 복음적으로 보여도 뭔가를 더하는 거는요,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사나운 이리와 교회의 대적들,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주의해라, 교회를 흔드는 이리들이다.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목적으로 그 사람들을 주의해라 라고 했던 그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교, 초대교회 유대교,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들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 인정해요.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복음이 완전해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구원받는데 할례까지는 해야지. 이게 율법주의, 유대교였어요. 율법주의.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형성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할례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이 실체란 말이에요. 원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유대교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도 어때요?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자, 또 하나는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있어요. 이 영지주의는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해요. 뭐 간단하진 않지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영지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이 신비적이고 밀교적인 지식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믿음만을 붙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읽고 종교 활동을 해도 네가 정말 신비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까지 깨달아야 구원받는 거야. 그 지식을, 그 아주 높은 고차원적인 신비적인 그 지식을 깨닫지 않으면 너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야.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영지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유대교와 영지주의자들, 바울이 이 의심스럽게 바라봤던 그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바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둘 다요, 예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하고 복음도 말하고 여러 가지 이 기독교적인 색채를 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게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지 완성된다, 구원이. 영적으로 비밀한 신비한 이 지식이 있는데 그걸 깨달아야지만 네 구원이 이루어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걸 허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게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에 나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바울의 이 외침이 오늘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외침이 생생하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오늘날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을 결코 놓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허무는 그 어떤 위대한 가르침과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 복음이요, 교회를 흔드는 사나운 이리의 가르침이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 하나님만이 행하시고 하나님만이 붙들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실 수 있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결과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 말씀 읽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다 좋아, 다 좋은데 더 있어. 이거 알아? 이 영적인 깊이 알아? 이 신비로운 이런 거 체험해 봤어? 그거 모르면서 무슨 성령을 말하고, 그거 모르면서, 그거 깨닫지 못했으면서, 그거 체험하지 못했으면서 무슨 은혜 받았다 그러고 무슨 성령 받았다 그래. 더 있거든. 그거 한번 깨달아야 되거든. 그거 한번 체험해 봐야 되거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신비롭고 깊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외에 뭐가 더 있다? 그건 전부 이 사이비 소리라는 것이죠. 이 가짜 음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을 믿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고,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비록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 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안타까움으로 증거하는 마지막 바울의 비장한 교회를 향한 이 부탁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울림이 되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계속해서 구원의 일을, 여러분의 복음에 달려갈 길을, 사명의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